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인생의 길이 막혀서 낭망하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썼죠.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마크 이글리스라고 하는 등산을 좋아하는 23살의 한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등산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밤이고 낮이고 이제 산으로 등산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추운 겨울날 한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필 악천후를 만나서 이 청년이 산 속에 있는 그 추운 날에 동굴 속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14일 만에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악천후였고 기온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이 두 발에 동상을 걸리게 돼요. 이 청년이 정신이 이제 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이 동상으로 인하여서 다 절단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화가 나고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23살 청년이 이런 상황에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났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면 이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태도이냐면 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단어로 딱 설명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불행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불행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포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불행이 다가오면 4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불행에 대하여서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분노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바깥으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맨날 술 먹고 뭐 그냥 정신 들면 술 먹고 정신이 잃으면 자고 뭐 이런 삶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접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포기 아니면 수용 요 내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불행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포기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수용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면 그래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마음을 먹고 그 불행을 내가 살아가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의 태도를 지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라고 하는 청년도 결국은 이 4단계를 다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상황, 다리 잃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용을 하자. 어떤 수용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그러면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등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족을 만들 건데 의족을 등산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의족들을 여러 개 만들자. 그래서 직접 의족을 디자인해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의족을 차고서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 마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불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냐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등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등반에 최적화된 다양한 다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불행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웃으면서 그런 말을 고백을 하더랍니다.
수용은요, 고통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끊임없이 그 고통과 싸우느라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책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 삶에도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인생에 찾아온 불행을 이야기하자고 치면 아마 오늘 밤을 새면서 얘기해도 아마 그 이야기 꾸러미가 다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든 인생의 그런 고통들을 이겨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 불행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고 우리를 낭망시키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불행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한다면 그 불행을 대하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인데요. 한번 앞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무렵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길래 성경은 그 무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을 가면 그 무렵, 그때가 어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처럼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제일 잘 나갈 때. 불행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하죠. 옛날에 여러분 IMF 찾아오고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지만 힘들게 산 사람들은 IMF 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힘들었거든요. 좀 그냥 살던 분들이 힘들게 되었던 거지, 사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때나 이때나 IMF 때나 똑같아요. 근데 불행은 언제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이 제법 잘 나가려고 할 때인 거예요. 무언가 삶에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뭔가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때, 그때의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유대 왕국은 이때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면요,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 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정권이 전복되어지고 제국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 유다 왕국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되어져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시리아 왕이 암살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제국이 멸망되면서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의 단초를 누가 제공을 하였다고요? 유다 왕국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나 히스기야 왕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 왕국들도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주변국에 있었던 왕들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선물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의 길은요, 그냥 고속도로인 거예요. 탄탄대로인 거예요. 이제 대제국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너는 이제 곧 죽게 되어질 터이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정리하여라.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까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신앙이 좋으면 암도 안 걸리고요. 신앙이 좋으면 사업도 잘 되고요. 신앙이 좋으면 자식 농사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안 그렇죠? 죽어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이 나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신앙이 좋아도 이렇게 불행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이유는 인생의 불행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불행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었나요? 아니면 가나안이 생활이 힘들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었어요? 가나안 생활이 힘들었어요? 내 질문을 어렵게 했나? 자, 1번 가나안 생활이 힘들었다. 2번 아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 가나안 생활이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2번. 그럼 광야가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전사님 손 들었어. 아무도 손을 안 들면 내가 민망할까봐. 하여튼 손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개 다 힘들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것이 이제 광야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가서는요. 농사짓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농사도 지으면서 뭐 해야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어요. 어떤 게 더 조금 뻑뻑해요, 살기가? 가나안이 살기가 더 뻑뻑해요. 근데 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 속에서 살아갈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불행은 언제든지 믿음이 좋아도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불행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서울대를 나오든 뭘 하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든 사업이 잘 되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광야를 거쳐간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나도 광야 학교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냐면,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가 더 윤택했어요. 가나안이 더 윤택했어요.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이 더 윤택했을지도 몰라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더 힘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척박한 그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땅에서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은 어떤 거예요?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그 불행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불행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빨리 이 불행과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거기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난 만나지 말고 불행 만나지 말고 나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선에서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불행을 내가 수용하게 해주시고 이 불행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끌고 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삶, 복음을 위한 삶에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 책을 이제 이북으로 읽었는데요. 10만 권이 팔려가지고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해남이라고 하는 여자 정신분석 의사입니다. 2001년에 잘 나가던 인생이 43살쯤 되었을 때 그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고 병마와 싸우며 깨닫게 된 것을 글로 적은 것이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여의사님도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파킨슨 병은 불치병이라네요. 그게 치유하는 약이 없대요. 그냥 이 속도만 늦추는 거래요. 빨리 진행이 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뭐 치매죠. 치매로 오는 거죠. 나중에 치매가 오게 되어지고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혈액 치매를 이렇게 투병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죠. 못 알아봐요. 못 알아. 나중에는 어떤 증상까지 오게 되면 음식을 입에 씹으면 삼키는 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라서 죽어요. 치매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1년 43살에 몸이 점점 죽어가니까 40살까지는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온 거지. 막 책도 쓰고 30즈음에 있는 인생에게 쓰는 책 하고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강연도 나가고 병원도 개원해가지고서 병원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서 중학생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를 두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근데 딱 그때 병마와 싸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숙제처럼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 이렇게 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막 그때 엄청나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막 우울감이 찾아오니까 병원도 문 닫아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기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아직 그대로고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여기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침대에서 누워서 이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도 다시 나가고 책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보통 첫 번째 이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아서 치료약을 쓰면 이 효력이 3년을 본대요. 3년이 지나가면 효과가 없어서 다음 단계 약으로 더 강력한 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여의사는 12년 동안 첫 단계의 약만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5권의 책을 쓰고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죠. 그녀는 여러분 불행을 어떻게 대했나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수용한 것입니다. 수용의 태도를 지니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불행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건요. 수용이라고 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12년의 시간을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의사들이 참 자기를 잘 관찰해요. 이분도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겪었던 거를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사람들을 보니까 일찍 죽는 사람들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래요. 일찍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아마 전쟁이 곧 끝날 것만 같아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희망을 품더랍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수용소에서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점점 이 사람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래요.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는 막 건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마침내 이 사람은 그만 면역력을 상실하고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빅터 플랭크도 똑같은 그 부류의 사람이었죠. 뭐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수용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매일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만 배정이 되었대요, 겨울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받았으니까 막 그거를 먹기에 급급하다는 거야. 따뜻한 물이라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크는 한 컵의 따뜻한 물을 받으면 그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서 몸을 구석구석 천에다가 조금씩 묻혀서 몸을 구석구석 닦고 유리 조각을 구에다가 면도를 하고 머리를 자기가 자르고, 이렇게 한 후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마지막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마치 자기가 차를 마시는 듯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상황을 수용을 하고, 그러나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 수용소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인 빅터 프랭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 아니요, 상황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적어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의 저자인 기네메남 씨는 불행에 호우적거리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원망과 탄식과 우울감 속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행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면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뒤 무기력증에 빠진 40대 가장이 이 의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는 나는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사업은 실패했고 그 결과가 참담한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의사가 묻기를, 만약 이 자리에 당신의 아들이 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입을 뗀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줄 거면서 왜 정식 당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한가요? 당신이야말로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풀린 거잖아요. 잠시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먼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다시 와서 상담을 하는데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황은 바뀐 건 없지만 그는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을 꿈꿀 수 있었던 거죠. 가장 기쁜 일은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그거 해봤자 이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황이 바뀔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무기력경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나는 아무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도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상황이 빨리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바꿔주지가 않죠. 물론 무언가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지금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또 다른 곳에 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시한부 생명을 언도받았죠. 그리고 시한부 생명을 언도받은 히스기야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부 인생을 그렇게 언도하였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끝이야.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바뀌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내 인생은 이제 막장이야. 이제 끝난 거야. 이번 생에는 이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MZ세대들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포기다. 망했다.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포기하고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무언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인이 되신 그 현대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여러 어록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그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임자, 해봤어? 해보기는 했어? 이 말이 가장 많은 뇌리 속에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장애물을 만나서 불행을 만나서 낙담하고 있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이봐, 기도는 해봤어? 뭐라고요? 이봐, 기도는 해봤어? 해보기는 했냐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원치 않았지만 찾아온 불행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분노와 그런 마음으로 무기력함으로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불행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봐,
기도는 해봤어.